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청소년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조용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조용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며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유일하게 고백할 한 분 주님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오직 유일한 고백은 정말 주님뿐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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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잖아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해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해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주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는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들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들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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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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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궁핍해 있음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빈들의 많은 품이 정말 담비를 찾듯이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으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처음으로 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난주 전주에 엄마 따라서 왔던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반갑고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신물 영접 오늘 처음 하는 날이죠. 좀 이따가 끝나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이라는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트하고 막 필기한 그 공책이랑 책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다음 주가 시험이야. 어떤 기분 들 것 같아? 완전 망했지. 그렇지? 완전 멘붕이죠. 여러분이 차근차근 게임 열심히 해서 레벨 올려놓은 그 계정이 있는데 순식간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해킹당한 건지 완전 초기화가 돼버렸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이거 올리느라고 한 1년 걸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멘붕이겠죠. 비슷한 일을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저는 보통 모든 자료를 거의 다 바탕화면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되게 지저분해요. 막 빼곡해요. 파일로. 켜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사라졌어요. 뒤져봤거든요. 이게 폴더만 이게 아이콘만 없어진 게 아닐까 하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파일 자체가. 여기에는요. 제가 그동안 썼던 설교, 그동안 모았던 어떤 파일, 제가 해왔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막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와, 2020년 같네? 2020년 어때요? 사라진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한테 없어져 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트위터라는 SNS에서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썼더니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 아주 센스 있게 자기들 기업에 맞춰서 특징에 맞춰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번 볼까요? 어도비는요 컨트롤 G라고 했어요. 이게 실행 취소 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404라고 했어요. 404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인터넷 연결 안 되거나 뭐 인터넷 브라우저가 좀 이상할 때 저렇게 404 not found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다. 2020년은 오류다. 그리고 IBM은 이게 이진법으로 숫자를 썼는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스킵이에요. 그러니까 스킵해버리고 싶다. 필요 없다. 그리고 유튜브가 웃기죠? 구독 취소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독 취소 언제 하고 싶어요? 그 채널 더 이상 안 보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할까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 카페 가는 일이 사라졌어요. 2020년 동안. 그리고 휴가 때는 국내나 해외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는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제가 집이 시골이라서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사라졌어요. 결혼식, 장례식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대면 예배가 사라졌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어땠을까요? 학생들이 사라진 거예요. 학생이 없는 교사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라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목사님 포함해서 어른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청소년들은 뭐가 사라졌을까? 청소년들도 사라진 게 진짜 많거든요. 한국 청소년 상담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베스트 5를 뽑았습니다. 1위가 뭐냐면 친구들을 못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2위는 온라인 계약한 것. 그리고 3위는 생활 리듬이 깨진 것. 그리고 4위,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도차도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5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었대요.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사라진 게 너무 많았어요. 학교 가는 날이 사라졌고요. 새 학기가 사라졌고요. 입학이 사라졌고 졸업식이 사라졌어요. 친구와의 만남이 사라졌고 선생님 사라졌고 소풍, 체육대회, 발표회, 수학여행 다 사라졌어요. 정체성도 사라졌어요. 중학교 1학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가 중학생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다.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평일 낮에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전체 중에 반절 정도 된대요. 46% 정도.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낮에. 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고. 취침 시간이 늦어진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35%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6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고민도 많아진 거죠. 애들이 안 자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 리듬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친구랑 노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코로나 전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56%, 5배나 늘었습니다. 얼마나 심심했을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면서 스마트폰 사용량 3시간 이상이다. 코로나 전이 16%, 코로나 이후가 30%, 2배가 뛰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스마트폰을 의존하고 집착하고 중독될 수 있는 노출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하게 될 공부가 두렵다. 학교에 넘어가고 싶다. 가로치고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건 아니다. 감금된 것 같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잊혀질까 두렵다.
학교도 안 가고 놀기만 했다는 어른들의 말이 상처가 된다. 이런 말 들은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살만 찌는 것 같고 여드름만 많이 난다. 집에 계속 있다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누워있으면 너 누워서 뭐하니? 그러면 앉아있으면 너 앉아서 왜 핸드폰 하니? 핸드폰 안 하고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멍 때리고 있니? 책 펴면 너 왜 아까부터 똑같은 페이지 펴고 있니? 관심 좀 끄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관심을 끌 수가 있니? 너무 힘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트위터에다가 2020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청소년으로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 대표가 있다면 거기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결핍. 청소년의 2020년은 결핍이었다.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 결핍되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 결핍. 학교 생활의 결핍. 그리고 친구 관계의 결핍. 그리고 평안과 행복의 결핍.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결핍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요 그동안 너무 과잉되어서 살았거든요. 공부의 과잉 생각해봐. 학업의 과잉, 학원의 과잉, 경쟁의 과잉, 얼마나 지쳤을까? 시간의 과잉, 노력의 과잉, 너무 과잉되어서 살다 보니까 잠깐 멈추는 것도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부모님들은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수학에 관심을 갖기도 전에 숫자를 가르쳐 주시고, 영어에 호기심을 느끼기도 전에 영어 캠프에 보내주시고, 학교 성적을 올려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학원을 보내주시는, 너무 그래서 쉴 틈 없이 아이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숨 돌릴 시간도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결핍의 시간이 너무 컸고 너무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결핍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당장 다음 앞에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뭐만 생각나?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결핍하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영양에 대한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굶주렸거든요. 굶주리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결핍에 지배를 당했어요. 교수가 꿈이었던 사람이 요리에 관심이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꿨어요.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 주인이 됐어요. 결핍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계속 배고픈 사람이야 라고 이 결핍에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죠. 결핍은 우리를 당장 앞에 것, 그리고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 또 먹을 것, 끊어버려야 되는 관계들, 버려야 되는 것,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결핍된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다 빼앗아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몇천 명이 이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걸 좀 구하러 저희가 좀 마을로 갔다 올까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아요. 평안함도 잃었고요, 만남도 잃었고요, 안심함도 결핍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디 가서 채울 수 있어요? 게임 더 하면 되나요? SNS 더 하면 될까요? 유튜브 더 보면 될까요? 공부 더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먹자.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너희가 있는 이 빈들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금 있다. 17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세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코로나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 삶에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져오라가 아니라 내게예요. 내게. 지금 이 빈들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나 예수다. 내게로 와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2020년이 모든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결핍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결핍이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애정 결핍, 또 뭐 어떤 성공에 대한 결핍, 평안 결핍, 소망 결핍, 만남 결핍, 수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던 빈들을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기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찬양하고 똑같아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빈들 같은 텅 비어 있는 결핍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18절을 다시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내게 다음에 가져오라예요. 그것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늘 말씀을 오병이어라고 말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아닌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을이에요. 아, 그걸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져오라가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져오는 것.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1개여도 상관없고 100개여도 상관없고 1,000개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능히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 예수님께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행위,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가면 가져오라. 나의 삶을, 나의 걱정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핍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이 삶을,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빈들과 같은 내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내 삶과 내 걱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리떡 5개든 2개든 1개든 1,000개든 상관없어. 일단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빈들과 같은 삶인데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빈들과 같은 삶인데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찾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삭제되었던 제커 핀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 입틀막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큰일 났어요. 안 찾아줘도 감사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컴퓨터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막 마우스가 불이 났어요. 막 여기 클릭했다, 저기 클릭,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혹시 여기로 옮겨진 거 아닌가? 근데 정말 D 드라이브의 바탕화면이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컴퓨터가. D드라이브에 사진을 볼까요? D드라이브에 바탕화면이 실시간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백업되고 있었습니다. 완전 있죠? 바탕화면. 저게 그대로 있었어요. D드라이브에. 할렐루야죠. 2020년은 바탕화면 모든 자료가 다 삭제된 컴퓨터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은혜를 백업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D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백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뒤에서 백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 없고 뭐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백업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빈들 같아도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결핍은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결핍한 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성장한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모자라다, 성적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 꿈이 결핍돼 있다, 그러면 꿈을 찾으려고, 꿈을 이루려고 더 노력하겠죠.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결핍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가장 많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핍될 때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결핍의 가장 좋은 순기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계획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5,000명을 넘는 사람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하다면 어떤 기회예요? 안 결핍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결핍하면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예요. 결핍하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결핍하면 충만해질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만 보여요. 결핍이 많을 때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만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27살 때 작은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상가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성가대를 하고 있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왔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내가 인도했고 여름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고 청년 여름 수련회도 제가 인도를 했어요. 이걸 하니까 여름이 다 끝난 거야.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맨날 밖에서 잤어요. 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밤샜어요. 준비한다고. 이게 너무 힘들었었는 건지 제가 모태 신앙인데 처음 있는 일을 겪었어요. 이 일을 다 끝냈는데 여름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진 것 같은 거야.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 드려도 은혜도 없고 사역의 보람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불안감과 우울감과 공허함이 너무 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막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 하나로 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경험됐습니다.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기도 시간에 어쨌든 전도사니까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하나님으로 막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공허함, 불안함, 우울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결핍되니까 나를 채우는 건 공허함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걱정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더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결핍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대요. 그러면 코로나가 서서히 끝날 거래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코로나가 진짜 끝날까요? 어떤 육체적인 코로나의 어려움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준 어떤 마음과 영혼의 허기짐, 결핍함들은 백신 접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걸 끝낼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백신만이 이 코로나를 진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1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이 났을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D드라이브에 백업된 자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믿음,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라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백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결핍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결핍을 풍성한 은혜로 바꾸는 지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한테 엄청 잘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저 친구랑 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는 되게 나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친구였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그 속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누구였나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있죠.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되게 전통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칙들, 법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말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정말 멋진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네? 이게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라 이게 청결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위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게 전통이었어요.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조차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전통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이것저것 정말 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이나 했다라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와 너 진짜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드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속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일 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착한 아이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집에서만 지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지가 지금 걱정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빈들과 같은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